오늘 말씀은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장 놀랍고도 자세하게 펼쳐 보여주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천상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은요,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기도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그분의 생애의 시기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시기에 드려졌는가에 대해 궁금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란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동산, 그리고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은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곳으로,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 혹은 고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내용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17가지의 기도 내용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은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길죠. 6절부터 19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될, 예수님을 믿게 될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믿을 자들, 즉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제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기도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볼 때 이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서도 살아가는 제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번은 아니겠지만 가끔씩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뜻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중보기도,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친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 그 크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다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고맙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에 한없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도를 바라보실 때, 또한 교회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다양한 주제와 내용 속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11절뿐만 아니라 21절부터 23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기도문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이렇게 눈으로 봐도 뭐가 느껴집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기도하실 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냐면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 즉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우린 그 중요성을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곧 성도, 이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말입니까? 바로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됨이란 주제를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자 위에 나타날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그것이 지금 주님이 간구하시는 이 하나됨이 제자들이, 또한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하나가 아닌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지금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서로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미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잘 쓰여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성도의 하나됨을 이미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연합이,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어떤 새로운 가치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료된 결과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됨이란 것은 교회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기 이전에 이미 교회의 본질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에서 우린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다,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열성적이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노력을 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다, 고통을 감내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도 보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켜보다, 보호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즉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연합,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하나됨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지금 하나됨을 위한 기도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원래 하나인데, 이미 하나인데 계속해서 이후에도 언제나 교회의 본질인 이 하나됨을 어떤 경우에도 힘써 지켜나갈 것을,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신 하나됨이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수가 있으며 힘써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 하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획일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됨은 획일화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획일화란 것은 모두가 같아가지고 다름이 없는 것을 말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볼 때 모습이 똑같은 것을 획일화라고 우린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오해는 사실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획일화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을 무시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오해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만 옳다는 방식으로 왜곡된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신비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의견, 다양한 구분들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미 이루었고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됨이란 획일화이다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백그라운드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 달라요. 다 각자의 어떤 사연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생각과 또 어떤 일들을 보는 관점,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또 가치관에 있어서 사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다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다름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의 다름이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나와 다른 것인데 나는 틀렸다라고 결론을 이미 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 그 사람의 다름을 교정시키려고 하죠. 교정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그런 교정을 위해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 영적인 권위나 신앙적인 행위를 사용하여 나와 다른 그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로 인해 여러 교회 가운데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의 의미가 얼마나 잘못 정의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구하면서 그 하나됨의 예시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가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자 위에 믿게 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컫는 말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성도들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은 성경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대표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주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 한 예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었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 그 세 분이 비록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세 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됨 하면 자꾸 외적인 하나됨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 함은 외적인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는 인간을 획일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이한 모습과 각각 다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다시 말해 나와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린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신앙을 사교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획일화의 유혹과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타인 간의 다름을 즐기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정말 각양각색의 색깔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과 섭리를 우리는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멋진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그 두 사람은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하여서 대판 싸운 다음에 결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마가란 청년이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 측면에서는 그런 무책임한 청년을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반대로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데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은 서로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었음을, 다시 말해 서로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획일화하려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그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바나바가 다른 생각으로 헤어져 각각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자신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넓고도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던 마가란 청년도,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던 바나바도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한 자녀란 사실을 비로소 뒤늦게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즉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마가를 불러가지고, 그가 내쳤던 그 마가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동력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년에 로마에 있으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올 때 자신에게 유익한 이 마가와
함께 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가와의 화해를 이루었고 그것은 또한 바로 바나바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자녀란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바울은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원숙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의 신앙적 시야와 경지가 로마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19년 12월 27일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가 슬프게도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요 집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12월이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와 아니면 한편으로는 올 한 해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 12월이 되면 여러 많은 감정들이 있겠지만 그 여러 많은 감정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안타까움이란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저는 교회의 직무상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순을 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 배정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 사람 여기 넣고 이 사람 여기 넣고 이 사람 여기에 넣는 뭐 이렇게 테트리스 같은 어떤 그런 단순한 행정 작업 같지만 하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미 하나 된 지체들 간에 여러 어떤 균열과 상처 그리고 불편함, 난임들 사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세 번째 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3년 전에도 균열이 있는 관계였는데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올해 3년이 됐잖아요. 그러한 어떤 균열 가운데 관계 회복이 없이 여전히 균열된 관계로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사실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 분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면 그런 관계들이 단시간에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가 보이진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계속 이 관계가 이때까지 이어졌더라도 내년에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균열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타까워 하시지 않을까요?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직전에 내가 그토록 성도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내 마음을 쏟아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됨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구하셨는데 하늘 보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균열된 모습, 우리의 갈라진 모습, 우리 가운데 벌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볼 때 정말 애통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밤 마지막 사역의 때에서조차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목소리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목표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더욱더 트일 것이고 이제껏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 안의 신비와 다양한 주님의 능력을 우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표어가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 표어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작지만 한 가지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든 장애물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이 희년의 복음의 선포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기를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